이번 주가 성일 명절 주간인데요. 이미 연휴가 시작돼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고향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이 자리에 또 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아무튼 명절은 평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명절 풍속 문화가 많이 이제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지금 상황이죠. 올해도 보니까 명절 이 연휴에 해외 여행 가신 분들이 많대요. 뉴스에 보니까 한 80만 명 정도가 그 인천공항을 이용한다. 그런 보도도 들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명절, 그럼에도 명절의 의미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라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가족이 그래도 한 자리에 모여요. 아까 저 목양실에서 우리 어떤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저 어렸을 때 보니까 참 형님들 누님들 그 명절 때 오는데 한 18시간 차를 타고 오더라고요. 18시간. 18시간은 가장 기본이고, 그냥 하루 종일 이 좁은 땅에서 그래도 고향에 오고 또 기다리고, 명절 참 그렇게 보냈던 때도 생각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명절이 되는 거죠.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또 오손도손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 아마 명절의 한 모습인 것 같아요. 아마 다양한 형태들이 있겠지만 아무쪼록 여러분의 명절이 이번 설 명절이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절하면 가정 또 가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정도 하나의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시스템처럼 돌아가요. 건강한 가정은 잘 작동이 돼요. 그죠? 잘 작동이 돼서 건강하게 돌아가고, 또 어떤 가정은 또 그렇지 못해서 그 가정도 삐긋삐긋 소리가 나는 거죠. 명절 때 가서 내가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런 또 저기도 있어요. 아무튼 삐긋삐긋 소리가 나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은 잘 작동되는. 왜냐하면 보이지 않게 그냥 가족들 모여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 안에 언어가 있고, 가족만의 그 가족들만이 쓰는 언어가 있고, 또 중요한 건 누가 마스터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엄마가 마스터냐 아빠가 마스터냐. 어느 집은 자녀들이 마스터가 돼요. 명절 소용없어요. 입시생이 있으면 그냥 오직 자녀들 중심으로 하나의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기계만 그래서 리셋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도 건강하게 그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다면 리셋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요, 아주 방대한 내용,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는 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시편을 많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꼭 5편 이상씩 읽으면 한 달이면 한 번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150편 중에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시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2편을 딱 꼽으라고 하면은 하나는 127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128편입니다. 물론 이 두 시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8편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리셋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가정의 리셋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리셋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리셋돼야 된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1절 보십시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즉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외한다는 뜻이
야레라는 뜻인데 본래 의미가 두려워한다는 뜻이잖아요. 두려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떠는 의미에서 두려움이 아니고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두려워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다 둔다. 가정으로 얘기하면 우리 가정의 중심축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성경적인 건강한 가정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중심에 둬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그 가정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일보다는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생각이나 하나님 말씀이 이러대.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가정의 첫 번째 길이에요. 건강한 가정 시스템의 첫 번째.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127편 1절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다? 세우는 자. 사람이 아무리 집을 세운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은 누가 세워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다 헛되다 라는 겁니다. 여기 헛되다, 헛되며 헛되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게 누구의 시냐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의 시. 128편은 누가 쓴지 모르지만 127편은 제목이 솔로몬이 쓴 시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 고백이 있잖아요. 그게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에 있어서 아마 역사상 가장 화려하게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 인생의 고백은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자기 인생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부귀영화 누린다고 해도 고백은 헛되고 헛된 거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인생, 헛되게 살지 않으려면,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않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전도서 12장 말미에 이렇게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이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지만은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해야만이 헛된 인생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 건강한 가정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다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집의 마스터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다시 1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고, 그 복의 약속이 뭐냐?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 놀면서 먹는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 이제는 난 놀면서 먹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평생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비참한 건 뭡니까? 수고했는데 수고의 대가가 없는 거.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에 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리고 내가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폭염을 지나고 가을에 추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된다. 그리고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때 또 여러분 이 명절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생각할 때 과연 우리 가정의 중심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가정 리셋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작동되는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사랑과 은혜의 교제가 있는 가정으로 리셋돼야 된다. 은혜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가정으로 리셋돼야 된다. 여기 128편을 보면 가정에 대한 한 풍경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림이 하나가 그려져요.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그림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대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려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어떤 풍경입니까? 지금 한 가정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아내는 안방에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든지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연연 우리 어떤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로, 그 다음에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풍성함, 그리고 하나는 기쁨. 왜냐하면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기쁨을 상징하고 또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의미에서 풍성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안 되죠.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은 감람나무다. 이건 올리브나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동 지방의 이 올리브나무, 이 감람나무는 아주 생명력이 질긴 그런 생명력, 강한 생명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의미는 아주 미래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다 꽂아놔도 살아나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오래 살아요. 미래 어떤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런 가정의 한 모습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저는 눈에 툭 들어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뭐냐, 가정에서 거기 보면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여기 식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식탁. 여러분, 가정에 식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식탁이라는 단어,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슐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 밥상입니다. 밥상, 상, 우리가 받는 상. 그리고 좀 더 가면은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제사상이에요. 제물을 올려놓는 제사상. 그런데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이 슐한이라는 이 안에는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교제라는 뜻이 있어요. 교제. 그러니까 식탁은, 여기 식탁에 둘러 앉았다는 것은,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 앉았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밥상을 먹고 밥을 먹는 수준이 아니고 가족이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제하고 있다. 은혜와 사랑의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풍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즘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 보면 어때요? 자녀들, 부부간에든 또 자녀들과 사실은 대화할 시간이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없기도 하지만, 그런데 없어도 너무 없죠. 설교 듣고 계세요? 너무 확실하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너무 없잖아요.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그것의 시작이 뭘까요? 바로 식탁 문화가 없어진 거죠. 아주 비싼 이 식탁은 있는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가족이 모이는 게 1년에 한 번. 그래서 이번 명절은 꼭 같이 앉으면 좋겠어요.
명절이라도, 명절 가지고는 안 되지만, 식탁 문화가 사라지니까 소통이 사라집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사라집니다. 자식과 대화는 하루에 3번도 하지 않습니다. 식탁 문화가 없어요. 요즘은 젊은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식탁 혼자 다 따로따로잖아요. 심지어는 엄마 아빠하고 밥 안 먹고 핸드폰에 먹방 틀어놓고 앞에다 놓고 같이 밥 먹어요. 이렇게 그러더라고 보니까. 먹방 이렇게 틀어놓고 거기 먹방 그 유튜버가 먹고 있으면 자기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 밥맛이 좋대. 부모님하고 먹는 것보다 먹방 그 유튜버하고 먹는 게 밥맛이 더 좋대. 우리 집 얘기입니다. 각자 그냥 따로따로예요. 각자 방에서 스마트폰하고 대화가 없습니다. 그냥 먹으면서 스마트폰 보고 먹으면서 스마트폰 보고. 뭐 각자 우리 사생활을 존중하고 또 다 생활의 패턴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의 풍경은 가족들이 함께 식탁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이 없으시네. 가족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어렵다고 그래요. 요즘 너무 어렵다, 바쁘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려운 것이 중요한 겁니다. 뭐든지 어려운 게 중요한 거예요. 쉬운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그거 너무 쉬워. 그건 별로 안 해도 될 일들이야. 근데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이든 뭐든 가정이든 항상 보면 어려운 거 있죠. 가족들이 다 모이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쉬운 게 중요한 게 없어요. 항상 어려운 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게. 그리고 종교교육자 누턴은 가정의 식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앙을 믿음을 전수하는 강단이 가정의 식탁이다. 이 교회에 있는 이 강단의 역할을 하는 게 가정의 식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턴은요, 식사 중에 자녀들과 그리고 제자 찾아오면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목회적인 이야기, 일상적인 대화들을 제자들이 후에 누터가 죽은 후에 그것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테이블 토크라고 식탁 담화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안에 목회 얘기가 다 있고 신앙 얘기가 다 있고 믿음 얘기가 다 있고 자녀 교육 얘기가 다 있고, 제 서재에도 그 책이 제가 예전에 읽었는데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제자 훈련이 되고 자연스럽게 자녀 교육이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한테 아버지가 뭐해라고 가지고 너 오늘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냐?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밥 먹으면서 흘러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테이블 토크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강단에서만 흘러가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강단은 식탁이 강단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항상 건강한 식탁이 있어요. 식탁이 대충 먹고 가 그러지 않아요. 건강한 식탁이 있어요. 식탁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가정에서 저는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너무 어렵기 때문에 중요하다니까요. 쉬운 거면 중요하지도 않죠. 전도서 3장 13절 보십시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뭐다? 설교를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식탁 교제, 여러분 저는 교회도 먹는 문화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회는 먹회라고, 먹는 목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먹어야 되거든요. 같이 먹어야 돼. 여러분 소공동체, 그룹, 구역 이렇게 서로 먹는 공동체 해보세요. 잘 먹으세요. 좀 여유 있으면 밥도 사시고, 밥도 지갑을 여셔서 밥도 사주시고, 그러면 아주 행복해집니다.
아주 축복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식탁이 무너져 버렸어요. 대충 먹고 가. 서로 다른 거 인정하는 건 좋지만은 식탁에서 1년 가더라도 서로 밥 먹는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생각하고 문제만 있으면 찾아오지, 예?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못 나눈단 말이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식탁 교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니스에서 뭡니까?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식탁 교제를 회복해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한 번이면 건강하죠. 요즘 일주일에 한 번. 그러나 저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해야만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탁 교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식탁 교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리셋해야 되냐면 돈이 아니라 무엇을 물러주는 신앙을, 믿음을 물러주는 가정으로 리셋해야 된다.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하반절 읽어보면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그랬어요. 앞에서 감람나무 의미를 잠깐 설명했는데 가장 오래, 이 중동에서 가장 오래 살고 가장 생명력이 있어서 끊어도 그냥 꽂아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오랫동안 살아요. 그리고 이게 올리브 나무이기 때문에 이 기름을 내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의 상징은 미래의 축복을 상징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비유할 때 감람나무, 순돋은 아주 어린 감람나무, 미래가 창창한 감람나무다. 미래에 축복된 감람나무, 그게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4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이 시온은요, 성경에 보니까 성전,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샘물이 터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받는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근데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의 이 번영이라는 말은 토부예요. 토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복이 막 쏟아지죠. 그 다음에 또 뭔 복을 주신대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 자식에서 끊이지 않고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복이 자손 대대로,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 당대에서 끝나면 안 돼요. 복은 자식의 자식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을 하세요. 자식의 자식을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나 당대에서 믿음 끝나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복이 시작돼서 교회로부터 샘물 같은 복이 터져서 평생에 예루살렘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이 다스리고 보호해 주시는 토부를 자손의 자손까지 이어진다. 할렐루야. 복이 당대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가정의 진정한 복은 뭐냐면 신앙이 전수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수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돈은 엄마 줄 때만 고맙고 감사해요, 끝입니다. 그 유효 기간이 별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받는 축복이에요. 자손의 자손을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도 왜 우리 부모는 돈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거고, 자식들에게 아이고 나는 물러줄 돈이 없다, 부담스럽지 마세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워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믿음을 전수해 줄까.
믿음 전수해진 가정은 살아나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자동 전수가 자동문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전수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신앙 전수 실패한 사례가 교회에 성경 안에 많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분들의 실패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저는 대표적인 사람, 뭐 창세기부터 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 가정입니다. 엘리가 살던 시대는 신정 국가였어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면 영적인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인 동시에 정치 지도자, 나라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의 자녀들, 그의 아들들은 달랐어요. 우리가 잘 알죠? 홈리와 비냐스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공동 번역에 이 행실이 나쁘다는 것을 뭐라고 했냐? 엘리의 아들들은 망나니들로서 그랬어요. 에휴, 저 망나니 같은 새끼 그러잖아요, 우리가. 엘리의 아들들이 망나니들이었다니까요. 망나니. 그래서 여호와를 몰랐다고 그랬어요. 이들도 제사장입니다. 직분을 당시에는 그 직을 그대로 세습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요, 직분은 세습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은 전수받지 못했어요. 제사장이었는데 얼마나 이 망나니였냐? 사무엘상 2장 15절부터 쭉 보면요, 14절, 15절, 17절 보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고기를,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좋은 부위가 있으면 그 종사하는 자에게 저 부위 나한테 떼가지고 줘. 안 주면 강제로 뺏었다 그랬어요. 강제로 뺏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뺏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드리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상태.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아니,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또 더 심각한 것은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제사장이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엘리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의 악행을, 야 너희들 악행을 그쳐라고 엘리가 타일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소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놈들도 다 커가지고 내 말 안 들어. 몇 마디 타일렀지만은 이제 듣지 않으니까 엘리 제사장도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이 징계가 없어요. 망나니처럼 사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니까 뭐 그냥 무난하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아니, 즉각적인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정신이 바짝 들 건데. 사도행전 어디입니까? 5장에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예물을 훔치는 자에게, 성령을 속이는 자에게 바로 그냥 즉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정신이 바짝 들 거 아닙니까? 교회가 막 바짝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하나님이 징계도 안 해요. 자식들이, 엘리가 제사장이 막 그냥 이 해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제사를 마음껏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약탈해 가고, 그래도 아무런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니까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엘리도 한마디 타일르고 난 다음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지 인생이고 다 큰 애들 내가 어떻게 하냐,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고 계셨던 겁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줬던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 그리고 비냐스의 아내를 한날에 다 쳐버렸습니다. 직분은 전수됐지만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전수되지 않았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29장 29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엘리의 마음속에 뭐가 더 있었냐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가 더 아프고 싶고 대신 아파주고 싶고, 아니 정말 줄 수 없어서 그렇지 생명을 주고 싶은 게,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자녀들 아닙니까? 그건 부모의 마음이에요.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는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이 아주 참혹한 현실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이게 왜 그랬어요? 믿음 전수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전수에 실패. 여러분, 믿음 없는 자녀들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돌아올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자녀들 놓고 우셔야 됩니다. 주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바른 믿음이 있는 부모라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잘못된 악행을 하고 있다면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녀가 들어오는 거죠. 주일 성수, 여러분 자녀들 믿음 그냥 가만히 둬도 절대 크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 가르치라는 명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성수 바르게 하도록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 잘 섬기도록 가르쳐줘야 되고, 11조 헌금 잘하도록 가르쳐줘야지 아이들이 커서도 떠나지 않고 그 믿음 지켜내는 것이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방치한다고 절대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더 강력해지고 있거든요. 더 자녀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쳐야 돼. 잠언 22장 6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 마땅히 가르쳐라.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적당히 가르치고 있어요. 적당하게 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 갖고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그래야지 신앙이 전수될까 안 될까 말까 하는데 그냥 적당히 하다가, 여러분 나는 인생의 가장 비극이 그것일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먼저 천국에 갔는데 자녀들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 그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네? 여러분 마땅히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주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십시오. 마땅히 주일 성수를 가르치십시오.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르치고 11조 하는 거 가르치시고 헌금하는 거 가르치시고, 그래야지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번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보호를 받는 토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식의 자손까지 이어지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즘 자꾸 자녀들 눈치 보느라고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 헌신 예배 갔다 그랬잖아요. 오후에 갔습니다. 오후에 2시 반에 들어서 3시 반, 4시쯤 끝났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교회 카페, 그 집사님이 하는 카페인데 바로 옆에 큰 카페,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과 차를 마시는데, 차를 한참 마시고 있는데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우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좌석에 탁탁탁탁 앉더라고요.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1대1로 뭔가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저 집사님하고 저기 아이가 뭐 하고 있어요? 아마 중등부였어요. 중고등부. 근데 1대1로 큐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큐티 나눔을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후 시간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1대1로 만나가지고
생명의 삶이라는 그 큐티책을 가지고 서로 나누더라고요. 한 주와 나누고 축복하고. 야, 난 깜짝 놀랐어요. 아, 저렇게 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또 여기 선생님들 다 지금 다 여기 계시지만은 거의 168 일주일 168시간 중에 교회 오는 시간 1시간 2시간인데 그 공과 시간 10분 20분 그냥 흘러보내게 하면 안 되죠. 할 수만 있으면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의 믿음을 스캔합니다. 예배를 스캔합니다. 왜 우리가 위드 예배를 드립니까? 원세대 위드 예배를 드리냐면,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같은 날은 잘도 돼요. 자녀들이 별로 없으면. 옆에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눈 크게 뜨시고. 자녀들이 스캔한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스캔해요. 우리 어머니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스캔해가지고 안 하는 것 같지만 스캔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 눈에는. 그리고 딱 각인됩니다.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예배 드렸구나,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예배 드렸구나. 그래서 믿음의 본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보고 그냥 스캔돼서 익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물려주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믿음 전수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안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가만히 방치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가정 리스트 세 번째는 그러므로 뭡니까? 절대로 믿음 점수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놓치면 다 성공해도 다 실패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리셋, 가정을 생각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기를 축복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한 시스템으로 아직 삐긋삐긋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리셋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고,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은혜의 식탁 교제를 어떻게든지 회복하시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장 그래도 이상적인 건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회복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믿음 전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